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어요? 이제 이번 4차 수양회가 48회 중에서는 마지막이죠. 여러분 같이 이렇게 어제 저녁에 버스를 이렇게 타고 들어오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 말씀까지 읽을게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새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30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어떤 시아버지에게 3명의 며느리가 있었대요. 큰 며느리, 둘째 며느리, 셋째 며느리, 3명의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시아버지가 3명의 며느리를 불러서 벽시를 하나씩 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며느리는 그 벽시를 이건 뭐 하나 가지고 뭐해? 그래서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둘째 며느리는 이 벽시를 뭐 하려고 시아버지가 주셨지? 그래서 이걸 까먹어 버렸대요. 셋째 며느리는 이 벽시를 이 시아버지가 주니까 과연 이 시아버지가 이 벽시를 왜 주셨을까? 그래서 그걸 땅에다 심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시를 심고 나니까 보기에는 벽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벽시 안에는 보이지 않는 뿌리도 있었고 또 잎사귀, 또 줄기, 꽃, 수십 알의 열매가 그 한 알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셋째 며느리는 시아버지한테 벽시 하나를 받고 난 뒤에
생각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 시아버지가 왜 나에게 벽시를 줬을까? 이걸 뭐 하라고 줬을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씨는 땅에다 심어서 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려고 시아버지가 줬는가 보다. 그렇게 이제 사고를 했던 며느리는, 생각을 했던 며느리는 많은 벼수학을 가져올 수 있었고, 첫째 며느리는 버려버렸고 두 번째 며느리는 까먹어 버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마태복음 28장 14절부터 30절까지 읽었는데, 여러분 잘 교회 안에서 들으셨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주인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여러 종들이 있었겠죠. 근데 아무나 부르지는 않잖아요. 그래도 주인의 마음을 알고 또 달란트를 줘도 주인이 왜 줬을까? 그래서 생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종들을 불러서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 그렇게 재능대로 줬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제 여기 계시는 우리 모친 부친님들이 어떤 분이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에게 어떤 달란트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각각 이렇게 나눠 줬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이 그 달란트를 받았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이제 주인한테 받고 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뭐 하라고 하는 거지? 이 달란트를 왜 맡겼지? 근데 야, 너는 왜 5달란트를 맡겼고 너는 왜 2달란트를 맡겼고 나는 왜 1달란트를 맡겼어? 똑같이 안 맡기고. 근데 성경에는 14절에 주인이 각각 재능대로 달란트를 줬다고 했죠. 그래서 너는 5달란트 재능을, 5달란트 받을 만한 재능이 있는가 보다. 너는 2달란트 받을 만한 재능이 있고 나는 1달란트 받을 만한 재능이 있는가 봐. 그래서 주인이 잘 알아서 줬겠지. 근데 우리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 너 어떻게 할 거야? 나 잘 모르겠어.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다른 두 종이 자기한테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나도 지금 무슨 대책이 없어. 근데 그 중에 생각을 빨리 하더니 5달란트 받은 자가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나 갔다 올게. 너 어디 가는데? 장사하러 가야지. 그 주인이 나에게 5달란트 준 것은 장사하라고 줬어. 그래, 한번 가봐. 잘 되는가 보자. 뭐 어떻게 하고 오는가 보자. 그러고 이제 5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하러 갔는데, 나머지 이제 2달란트, 1달란트 받았던 두 사람이 있었겠죠. 야, 저 5달란트 받은 종은 장사하러 갔는데 너는 2달란트 받았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나도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 근데 좀 기다려보자. 저 5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장사하러 갔는데 어떻게 오는가 한번 보자. 그럼 너는 어떻게 할 건데? 2달란트 받은 자가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물었어요. 나도 무슨 대책이 없어. 그냥 나는 땅에다 묻어버릴까? 너 2달란트 받은 자 너는 어떻게 할 건데? 나는 땅에다 묻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근데 일단 우리보다 먼저 5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하러 간다고 갔으니까 돌아오는 거 보고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근데 조금 있으니까 5달란트 받은 자가 양쪽에, 한쪽에는 5달란트, 또 한쪽에는 5달란트를 들고 이제 왔어요. 그게 몇 달란트예요? 10달란트를 가지고 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간증을 한 거죠. 야, 내가 주인한테 5달란트를 받았는데 내가 주인의 마음을 생각을 해봤거든. 그 주인이 뭘 기뻐할까?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장사하라고 우리에 준 거다, 맡긴 거다. 그래서 내가 장사하러 갔어. 근데 나는 사실 너희들 알다시피 내가 말을 잘 할 수 있나, 내가 배우기를 했나, 인물이 되나. 그래서 그냥 달란트를 펴놨지. 근데 누가 와서 달란트를 사가면서 10달란트를 주고 이걸 사갔는데 이렇게 10달란트를 가져와서 그래서 5달란트가 5달란트를 남기게 하더라. 그래 간증을 한 거죠. 근데 2달란트 받은 자가 정말 네가 한 게 뭐 있는데? 나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펼쳐놓고 이거 달란트 사가세요 이렇게밖에 안 했지 뭐. 그런데 누가 와서 이렇게 사고팔고 하면서 5달란트를 남겼어. 야 그럼 나도 갈란다. 그래서 이제 2달란트 받은 자가 간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다시 2달란트 받은 자도 달란트를 딱 펼쳐놓으니까 진짜 이거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 달란트가 남길 수 있을란가? 아니면 이거 주인이 나에게 2달란트 맡겼는데 이거 2달란트마저 다 어디로 빼앗겨버리면 어떡하지? 잃어버리면 어떡해? 주인이 나한테 5달란트를 줬다면 그래도 2달란트 가지고 장사를 해보고 또 좀 이윤을 남길까 한번 실험이라도 해볼 것 같은데 2달란트 받은 자가 딱 보니까 2달란트 내놓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그거 뭐 하는 거냐고 그러면서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기고 야 이렇게 하니까 되는구나 이런 맛으로 5달란트 받은 자가 가서 장사를 했구나. 그리고 이제 2달란트 받은 자가 다시 2개씩을 이렇게 가지고 딱 왔단 말이에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가 딱 보니까 자기는 몇 개밖에 없어요. 몇 달란트 있어요? 1달란트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이걸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주인이 너 1달란트 맡겼는데 어떻게 했어? 잃어버렸는데요? 그러면 나는 안 되잖아. 2달란트 받은 자는 1달란트씩 이렇게 장사를 해서 한번 딱 1달란트 내놓고 또 잃어버리면 이거 1달란트라도 그냥 가져와야 되겠다 해서 1달란트라도 가져오면 되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오로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나는 안 돼. 그래도 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배우기를 했나, 계산을 잘하나, 말을 잘하나. 나는 그럴 수 없어. 나는 안 할 거야. 하여튼 주인은 왜 이걸 나한테 1달란트만 줬지? 이거 1달란트 준 이유가 있어. 이거는 나중에 주인이 와서 1달란트 어디 있어? 하고 이렇게 물으면은 여기 있어요 하고 이렇게 내줘야 되니까 이걸 땅에다 묻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인을 보니까 주인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어지 않는 데서 모으는 억지 부리는 주인이야. 남의 사정도 안 봐주고. 나에게 5달란트 줬어봐. 그러면 5달란트 다 하지 뭐. 5달란트 가지고 나는 못 남길까봐 나도 다 남길 수 있지. 아니면 2달란트 줬어봐. 그러면 2달란트 분명히 남길 수 있지. 근데 나한테는 왜 1달란트밖에 안 줬어? 나한테는 이거 장사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주인이 올 때 이걸 그냥 1달란트 내놔야 되니까 이거 땅에다 심어야 되겠다. 그래서 땅에다 묻어서 나중에 주인 오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5달란트 받은 자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일들 앞에 복음을 전하고 믿음의 삶을 살면서 간증을 하는데 또 2달란트 받은 자도 저 사람은 어떻게 5달란트로 장사를 했지? 그래서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겨온 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하고 이제 따라가서 2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를 해보니까 몇 달란트 남았다고요? 2달란트를 남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이 장사를 해서 남겨온 걸 보면서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에도 야 그럼 나도 장사를 한번 해보자.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에게 물어보면 어떻게 장사했는데, 어떤 마음으로 갔는데, 5달란트 받은 자 너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장사하러 갔어? 주인이 우리에게 그냥 장사하라고 맡긴 게 아니고 그냥 맡기고만 갔는데 어떻게 장사할 생각을 했어? 그리고 또 2달란트 받은 자 너 아무래도 그렇지 나랑 둘이 같이 있다가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고 오니까 쏜살같이 빨리 그와 같이 해본다 하면서 나도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갔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갔는데 하고 이제 물어서 1달란트 받은 자도 야 자기 마음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마음이 다른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알아서 야 내가 내 마음 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5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을 보니까 주인이 왜 5달란트를 맡겼는가 하니까 주인의 마음을 금방 알고 장사하러 가서 5달란트를 남겼는데 2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해야 되지? 저 5달란트 받은 자는 장사하러 가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런데 5달란트 남겨온 걸 보면서 저거구나. 주인이 저 달란트를 장사하라고 맡긴 거구나. 그래 나도 그와 같이 해보자. 그래서 2달란트를 가지고 장사를 해서 오니까 2달란트를 남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두 사람의 얘기를 듣고 1달란트 받은 자는 내가 무엇이 다른지, 또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이 어떤지, 5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을 듣고 2달란트가 야 나도 그와 같이 해보자. 왜 나는 그와 같이 해보자 하는 마음이 없을까? 그럼 뭐가 문제인가? 그래서 자꾸 알아보고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도 안 하더라는 겁니다. 요즘에 이제 1차부터 4차까지 수양회 48회 이제 올해 여름 수양회 중에서 이번 차수와 4차 마지막인데 제가 이제 1차 수양회 때는 박 목사님과 합창단과 함께 케냐, 가나, 코트디부아르 세 나라를 1차에 다녀왔고 2차, 3차, 이제 4차 세 차례 이렇게 수양회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2차 수양회 때 첫날 강사 목사님이셨던 김기성 목사님이 우리 첫날 저녁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러분 박 목사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 안 해. 하나님은 나와 일 안 하셔. 이 생각은 절대 받아들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2차 수양회 첫날 저녁에도 김희성 목사님께서 여러분 오늘 이번에 2차 수양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마음에 한 주간 담고 있어야 할 그 말씀이 하나님은 나에게 역사 안 하신다. 이걸 딱 빼버리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담고 한 주간 말씀을 들으면서 2차 수양회를 마치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어요. 3차 수양회 때도 다시 이현문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첫날 저녁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이현문 목사님 아버지 구원을 받으시고 또 어머니 구원을 받으신 얘기를 하시면서 어머니가 먼저 구원을 받으셨는데 이현문 목사님 어머니께서는 각종 무당, 삼신할머니, 용양신 많은 우상을 섬겼는데 복음을 딱 받아들인 다음에 그 모든 잡기를 다 물리치고 이 교회 안에 이제 더해지면서 이제 이현문 목사님 형제분들이 형제 자매님 분들이 5남매인데
오남매 모두가 다 이 복음 안에 계시고 또 손주들끼리 손자 손녀들도 복음 안에 이렇게 계신다 하면서 나중에 이제 이어모 목사님 아버지께서 어르신께서 바우스 목사님하고 다른 어떤 형제님 한 분이 복음을 전하러 가셨는데 나가 그래가지고 다 이렇게 쫓겨났는데 나중에 이어모 목사님 아버지께서 암이 걸리셔가지고 나중에 바우스 목사님 오시니까 목사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구원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어모 목사님이 3차 수양의 첫째 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서 여러분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안 믿으려고 했던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지금 그 모친께서는 대구에 계시고 또 부친 아버지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고 후손들 다 복음 안에 있는데 3차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그런 우리 집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 안에 가정을 이루게 하셨는데 여러분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나 여러분 마음에도 그래도 나는 안 돼. 그래도 우리 집은 안 돼. 그래도 나는 구원 못 받아. 그 안자와 모자를 다 뺍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럼 안자와 모자를 빼면 어떻게 돼요? 우리 집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나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 그렇게 이제 한 주간 보내십시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달란트 비유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한 달란트 받은 자도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고 온 걸 보면서 야 나도 하면 되겠구나. 나도 한번 그와 같이 해볼까? 하고 2달란트 받은 자처럼 가서 장사를 하면 1달란트 남기겠어요? 못 남기겠어요? 남기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안자와 모자를 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나는 안 돼. 그래도 나는 못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주인이 나중에 계산을 했을 때 주인이 돌아와서 이제 체크를 한 거지요. 5달란트 받은 자 너 어떻게 했어? 예, 주인님 5달란트 주인이 맡기고 갔는데 이렇게 5달란트가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길 건데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2달란트 받은 너는 어떻게 했는데? 예, 주인님 나도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 했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자가 금방 가서 주인의 마음을 알고 장사하고 오더니 5달란트를 남기고 왔는데 야 나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같이 해보니까 나도 2달란트를 이렇게 남겨서 주인님이 나한테 2달란트를 맡겼는데 2달란트를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그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더 많은 것을 내가 네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럼 너 1달란트 받은 자 너는 어떻게 했어? 그 주인이 생각할 때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저 1달란트 받은 자도 바로 또 그와 같이 해볼까 하고 장사해서 1달란트 맡겼는데 1달란트 남겼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주인이 생각할 때.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님 나는 생각하기를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어지 않은 데서 모으는 악한 주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나는 그냥 땅에다 묻었는데 1달란트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내놓으니까 주인이 생각할 때는 뭘 악하게 보냐면 야 너도 그와 같이 한번 해보지 왜 안 했어? 한번 또 물어보고 한번 배우고 그러면 안 돼? 너 가만히 있었잖아. 5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5달란트를 남겨왔고 2달란트 받은 자가 2달란트를 남겨온 거 보면서
내가 생각할 때는 너도 한 달란트 가지고 장사를 해서 한 달란트 남겼다고 나한테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내가 뭐라 했어? 각각 재능대로 나눠줬다 했잖아. 그런데 왜 너는 그냥 왔지? 너 왜 그냥 장사 안 하고 땅에다 묻었어? 너는 악하고 게을르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에게 악하게 보였어? 너는 있는 것도 다 빼앗겨. 그리고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져서 일을 간다고 했거든요. 억울함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면 주인이 생각할 때는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1달란트 받은 자나 똑같은 주인의 마음을 받아서 장사해서 남기기를 원했고, 또 하다못해 1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의 마음을 간증을 듣고 어떤 마음이었는지, 주인이 어떻게 5달란트 준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2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받은 자가 갔을 때, 장사하러 갔을 때 둘이서 이야기하면서 너 어떻게 할 건데? 나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야, 그러지 말고 5달란트 받은 자가 어떻게 다녀오는가를 보고 한번 따라 해보자. 그래,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나는 말도 못하잖아. 나는 성경도 잘 모르잖아. 나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잖아. 나는 성경도 잘 못 찾잖아. 그래, 내가 어떻게 그런 복음 장사를 해? 나 어떻게 그 사람한테 얘기할 수 있어?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렇게 안자와 못자를 안 빼고 그냥 안 돼, 못해 그래 하고 있으니까 이걸 주인이 1달란트 어땠냐고 물어보면 그냥 1달란트 내놓으면 되지 뭐. 내가 뭐 잘못한 게 뭐 있어. 1달란트 맡긴 거 1달란트 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작년 한 4년 전에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셨는데, 처음에 구원을 받으실 때 우리 아버지 그렇게 완강하셨고 84세에 하나님 품에 가셨는데, 처음에 이 구원을 받으실 때 아버지에게 갔어요. 한 번은 명절 때, 이제 제가 횡성에 있을 때인데 명절날 추석날 아버지에게 딱 갔는데 우리 아버지가 화가 단단히 나셨어요. 저는 오면 늘 아버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저희들이 6남매, 제가 장남인데 저희 5 동생들은 우리 아버지에게 그런 얘기를 안 하지요. 왜냐하면 구원을 안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 아버지 생각은, 야, 너는 그래도 3대 장손에다가 6남매 장남이니까 부모님 제사 모셔야 하고 또 조상님들을 잘 모셔야 네가 복을 받는데, 네가 어쩌다가 그 길을 가가지고 다들 싫어하는 그 길을 가서, 그리고 너는 별나다. 다른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서 직장 생활 다 하더니 너는 직장 다 놔두고, 제가 구원을 받은 지 1년 만에 신학교로 갔거든요. 전기 공사업을 하다가. 그러니까 너는 왜 별나게, 다른 사람들은 사업하면서도 직장생활 하면서도 신앙생활 하는데 너는 1년 만에 다 정리하고 어떻게 그 길을, 온 가족이 반대하는 그 길을 가가지고 만나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왜 그러냐. 그래서 횡성에 있을 때인데 한 번은 아들들 둘 데리고 이제 우리 아버지 대전에 계셨는데 우리 아버지 집을 갔어요. 근데 가려고 하니까 내 아내가, 여보, 당신 이번에 집에 가거들랑 아버님하고 마음을 딱 정하고 신앙 교제를 안 하려면 아예 가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 가면 큰일 나거든요, 우리 아버지는. 왜냐하면 3대 장손에다가 6남매 장남이니까 제사를 모셔야 된다 하고 아주 그 유교 사상이 투철하고 보수파라서. 그래서 이제 가다가 중부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음성 휴게소에서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접니다. 오냐? 그래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11시가 넘었거든요, 저녁. 근데 동생들 누가 왔습니까?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다 하시는 말씀이, 제가 고향이 전라도인데 우리 아버지가 오기는 어떤 미친놈들이 와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전화 이 말소리를 들어보니까 별로 이 심기가 불편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12시 넘어서 대전에 도착을 해가지고 주공 아파트 사셨는데 문을 똑똑 두드리니까 문을 잠그고 계시더라. 혼자 계시니까. 그 문을 열고 딱 들어갔는데 문을 딱 따주시더만은 아무 소리 안 하고 바로 가서 누워버리신 거예요. 손자들 둘 데리고 갔으면은 아이고 뭐 이렇게 왔냐 일하셔야 되는데 그냥 딱 누우신 거 보면서 야 이거 보통 심각한 게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잤어요 그냥. 자, 근데 아침에 이제 차례를 이렇게 이제 추도 예배를 드리려고 내 아내가 이제 음식 좀 이제 해서 우리 아버지도 전에 제사를 모셨기 때문에 제사 모신 분들은 나물을 몇 가지 해요? 짝수예요, 홀수예요? 홀수로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즐겨 드시는 제사 드릴 때 즐겨 드시는 게 이제 병어인데 병어 넓적한 거. 내 아내한테 꼭 그거는 사라고 해요. 아무리 비싸도. 그 우리가 좀 먹으려고 하면 우리 아버지가 야야 너희들은 나중에 한참 먹을 나이 있으니까 내가 다 먹어야 한다 하면서 우리 아버지 그걸 좋아하셔. 그래 내 아내가 이제 행성에 있으면서 병어도 좀 사고 그래서 이제 갔단 말이에요. 아침에 추도 예배를 드리려고 상을 딱 차려놓고 이제 부엌에다가 그 주방에다가 차려놓고 이제 성경을 놓고 추도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아버지 입이 이렇게 나오셔가지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침을 먹었어요. 먹고 내 아내가 출발할 때부터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가지고 어떻든 우리 아버지하고 이번에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아침을 먹고 난 뒤에 아버지 하고 이제 불렀습니다. 아무 대답을 안 하셔요. 앉아 계시는데. 그래서 우리 아들들 둘에게 추석 때기 때문에 야 너희들 놀이터에 가서 좀 놀고 와라 하고 보냈지요. 그래 이제 우리 아버지 방에 우리 아버지하고 저하고 제 아내하고 셋이 딱 앉았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구원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이렇게 마주 앉았다가 팩 돌아서 이제 앉으셨어요. 아버지 마음에 죄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다시 딱 돌아오시더니 애비 너 그런 소리 하려면 당장 가라 그러셨어요. 이제 찬바람이 슉슉 불죠. 내 아내는 이제 가만히 앉아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마음에 문을 열고 또 열고 들어가 보면 욕망 하나만 딱 또가리를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어째 하고 이제 소리를 팍 지르셨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호랑이라고 소문이 난 분이거든요. 어디 밖에 나갔다 오시면 전화를 우리 집에 먼저 하셔요. 터미널이나 기차역에 내리시면 대전에 살 때 우리 집에 전화를 하셔서 방 쓸어놔라 예 하고 이제 우리 아버지 오시면 이제 다 청소를 하지요. 근데 딱 오시자마자 방으로 그냥 들어오신 게 아니고 그 방 입구에서 다시 쓸어라 이래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보는 데서 쓸어야지 아무리 깨끗하게 쓸어놔도 아무 소용이 없어. 네. 그리고 우리 아버지에게 말을 제대로 못하고 살았어요. 막 화를 팍 내시면 누구도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외갓집에서도 그렇고 우리 고모님들도 그렇고 네 아버지는 호랑이다 이렇게 어릴 때부터 이게 딱 머리에 인식이 돼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팍 돌아 앉으시면서 당장에 그런 얘기 하려면 가라. 근데 막 거의 손이 이제 막 이렇게 막 떠시는데
야, 여기서 그냥 말아야 되나, 아니면은 여기서 그냥 끝나고 가면 내가 이제 다시 행성교회 오면은 내 아내하고 같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신 내가 갈 때에 뭘 하겠냐고 이렇게 할 것 같고, 우리 아버지랑 지금 신앙 상담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 화가 있고, 그래서 생각을 했죠. 아버지에게 딱이 한 대 맞자. 자식이,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들 둘을 놀이터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한 대 맞지 뭐. 내 아내 앞에서 한 대 맞아도 괜찮잖아요, 아버지인데. 그래서 다시 얘기를 했죠.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아버지랑 같이 몇 년을 이렇게 집안에서 살면서도 아버지 마음에 욕망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6남매인데 우리 아버지 늘 자랑하시는 게 뭐냐면, 야야 그래도 6남매 낳아서 홍역으로 죽거나 이런 아들 자식 하나도 없이 다 6남매 다 키웠다. 비록 대학교는 못 가르쳐도 고등학교 때까지 그걸 늘 주장하셔요. 그런데 주장하시면서 그 다음에는 너희들은 왜 이제 그런 아빠한테 이렇게 못하냐고 자꾸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 아버지라면 자식들을 우리한테 무슨 대가를 바라고 그렇게 키우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는 당연히 우리를 그렇게 아버지 힘 닿는 데까지 가르쳐 주셔야 되고 또 기쁨으로 그렇게 하셨을 텐데, 우리가 좀 못한 것 때문에 아버지 원하는 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왜 그렇게 화를 자주 내십니까? 아버지 보면 제가 욕망, 누구든지 마찬가지지만 아버지 욕망 하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마음을 가만히 뒤져보고 또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아버지 가장 마음 중심에 욕망 덩어리 하나밖에 없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무엇이 어찌하고 이제 아버지 한 대 때려서라도 아버지 마음이 그렇게 인정이 된다면 맞겠습니다. 그래서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아버지가 탁 돌아서 앉으셨어요. 다시 이제 뒤에다 대고 얘기를 더 했죠. 아직 이제 손은 올라오지 않았잖아요. 아버지, 내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1년 만에 이거 전기 공사업을 다 정리하고 신학교를 갔던 이유가 굉장히 나도 이중적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전기 이제 업자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공사를 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명절 때나 되면 정육점에 가서 그 석작 알아요? 석작? 아시네요. 석작 하나에다가 갈비를 맞춰가지고 책보로 딱 싸서 거기다가 명함을 끼워가지고 업자에게 주고 이제 목수 오야지들에게 준단 말이에요. 일 좀 달라고. 근데 줬는데 그렇게 일을 하다가 30%, 50%, 70%, 100% 공정이 지나면서 이 정도 되면 수금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전화로 독촉을 했다가 전화로 좀 또 큰 소리 나왔다가, 이제 그때 당시엔 제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술 마시면서 욕도 했다가 안 되면 만나서 멱살 잡고 싸웠다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때 내 아내가 나보다 2년 전에 구원을 받았는데 내 아내가 뭐라고 하냐면, 여보 당신 나랑 같이 갈비 준 사람은 누구며 멱살 잡고 싸우는 사람은 누구냐? 이렇게 저한테 물었어요. 당신은 일 달라고 갈비는 줘놓고 나중에 돈 안 주니까 멱살 잡고 욕하면서 싸우는 이유가 뭐야? 그럼 어떤 게 당신이냐고 저한테 묻는데, 누가 나예요? 둘 다지요. 둘 다. 그러면서 내 아내가 하는 말이, 당신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은 다 자기 욕망과 유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제 마음에 정말 그렇구나 그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내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 일 달라고 할 때는 갈비 줬다가 다시 돈 수금 안 해주니까 또 몇 달라고 싸웠다가, 그러니까 내게 다 맞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분만뿐만이 아니라 나는 내 아내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나 외에 모든 사람들에게
내 유익과 욕망을 위해서 다 맞춰주기를 원하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아, 이게 너무 잘못된 마음이고 이게 인간의 마음이구나.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말씀을 듣게 되고, 그러면서 1년 만에 구원받은 지 1년 만에 다 정리하고 신학교로 가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 아버지에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서 계시다가 저에게 딱 돌아오시더니, 애비야, 네 말이 내 마음 중심에 욕망 하나가 다 있다고 했는데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근데 네 말을 듣고 보니까 내 마음에 그 마음 있다. 아버지, 그게 죄에서 온 겁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고 이제 묻길래, 그러면 이번 겨울 수양에 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대덕에 수양관에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이제 복음반을 가셨어요. 복음반에 가서 월요일 날 복음반에 화요일 날 아침부터 하잖아요. 가서 그때는 이제 새벽에 안 하고 이제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했죠. 그래서 화요일 날 저녁 때 가서 물어보니까 도대체가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화요일 날 좀 지나고 수요일 날 복음이 전해졌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 딱 만나서 아버지, 어떻게 말씀이 좀 들려지고 들었습니까? 하니까 나 이제 죄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죄가 없어졌습니까? 그러니까 복음반에서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쭉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씻어놨는데 나는 지금까지 누가 그런 얘기해도 무슨 죄가 그러면서 믿지를 않았는데, 나와 아무 상관없이 죄를 다 씻어놨다고 하니까 이건 못 믿을 사람이 어디냐. 그래서 나는 죄가 없다 그러시면서 막 우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풍이 첫 번째 오셨다가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대소변도 받아내셨는데, 그때 다시 또 괜찮았다가 풍이 두 번째 오시면서 한쪽이 이제 약간 마비가 되셨는데 막 우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비야, 네가 나에게 그때 집에서 한 말이, 아버지, 가장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네가 그 얘기를 한번 했지. 예. 근데 내가 너무 슬픈 것이 하나가, 왜 온전한 몸일 때는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몸이 이렇게 한쪽이 좀 마비되고 지팡이 갖고 다닐 때, 이때야 복음을 듣고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앞으로 내가 교회 나가면 되지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일요일 날 낮에, 일요일 날 저녁에, 수요일 날 저녁에, 그 다음에 금요일 날 구역 예배 이렇게 나가셨어요. 나가시다가 나중에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요양원에 계시다가 이제 주님 품으로 가셨는데, 우리 아버지가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 저한테, 예비야, 가장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르다고 네가 했지. 예.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야, 내가 지금까지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나는 지금까지 복음을 누구한테 전해본 적도 없어. 나는 성경도 잘 몰라. 나는 그래도 말주변이 없어.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듣지도 않아. 그렇게 늘 지내셨다 하더라도 지금, 야, 나도 안자를 빼고 모자를 빼보자.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처럼 5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해서 5달란트를 남기고 오니까, 야, 나도 그와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를 해서 2달란트를 남겼던 것처럼, 1달란트 받은 자처럼 땅에다 묻을 게 아니고, 여기 계신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야, 나도 그러면 2달란트 받은 자처럼 가장 늦었다 갈 때가 가장 빠른데,
야, 이번에 전부 수양회에서 말씀을 들었던 분들이 간증을 하고 교회에서 간증을 할 때 들어보니까 안자하고 모자는 빼라 하더라. 그러면 야, 나는 이제 나이 먹었어. 나는 이제 못해. 진즉 젊었을 때 같으면 몰라. 지금 저 교회 안에 저런 젊은 자매들은 저렇게 복음 전하고 마인드하고 저래 해도 우리는 이제 안 돼. 우리는 못해. 이제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늦었어. 가장 늦었다 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거죠. 그래서 괜찮다는 겁니다. 나이가 좀 젊은 형제 자매님들이나 나이가 드신 모친 부친들에게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안자와 모자를 다 빼버리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하지 말고 2달란트 받은 자처럼 그와 같이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 사무엘상 14장 52절을 보면 사무엘상 14장 52절에 사울의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 있는 자나 용매 있는 자를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그랬습니다. 사울은 사는 날 동안에 힘 있고 용매 있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군사로 삼았어요. 그런데 다윗의 군사들은 어땠냐면 사무엘상 22장 2절을 보면 다윗의 군사들이 나오는데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자와 마음이 온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 장관이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면 다윗에게로 모였던 군사들은 빚진 자, 온통한 자, 환난 당한 자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다윗의 군사들이 있고 사울의 군사들이 있는데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큰 장수가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서 야, 너희들이 나를 물리치지 않으면 너희들이 우리 종이 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울도 벌벌 떨었죠. 야, 누구도 골리앗 앞에 이길 수가 없구나. 그런데 사울의 군사들은 힘있고 용매 있는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힘있고 용매 있는 자들을 사울은 불러 모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의 군사들은 빚진 자, 온통한 자, 환난 당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였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골리앗이 딱 나타났을 때 사울의 군사들은 벌벌 떨고 있었는데 다윗의 군사들은 야, 평소에 힘있고 용매 있는 자들이 사울의 군사들이었기 때문에 저 골리앗은 분명히 물리치고 남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막상 보니까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었던 겁니다. 야, 저 사람들도 벌벌 떨고 골리앗 앞에 못 가는데 우리는 야, 게임도 안 되겠다. 그런데 저런 블레셋 저 할례 없는 블레셋 군대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고 있다 그러면서 다윗이 저 골리앗 앞에 서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불렀어요. 불러서 다윗에게 하는 얘기가 사울 왕이 하는 말이 야, 블레셋 장수 큰 장수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장수다. 그 너는 목동에 불과한데 어떻게 골리앗 앞에 가려고 하냐. 그러니까 다윗이 간증을 한 거죠. 사울왕 앞에 왕이시여, 나는 우리 아버지 양떼를 기르는 목동인데 곰이나 사자가 우리 아버지의 양떼에 와서 양을 움키어서 빼앗으려고 할 때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끝내 양떼를 빼앗기지 않고 빼앗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간증을 하니까 사울왕이 야, 여호와께서 너를 돕기를 원한다. 그런데 그냥 가지 말고 내 투구 쓰고 내 갑옷 입고 내 군복 입고 내 칼을 차고 가라. 그렇게 다윗에게 주니까 다윗이 몇 발짝 걸어보니까 익숙치 못하면서 곧 벗고 가다가 물맷돌 5을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섰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맷돌로 돌리면서 골리앗 앞에 딱 던지니까 투구와 갑옷 사이에 이마가 정통으로 맞아서 골리앗이 무너졌지요. 그래서 이제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에 오니까 이스라엘 여인들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이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그때 사울의 마음에는 사울 왕은 다윗을 불러가지고 야 나는 다른 사람보다 어깨 이나 더 크고 사울 왕의 키가 그 다음에 나는 군사들 힘있고 용매 있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그래도 나는 어떤 힘센 장수라도 힘있고 용매 있는 자가 다 물리칠 줄 알았는데 골리앗 앞에는 아무도 꼼짝을 못 하더라. 그럼 너는 어려서부터 큰 장수였던 골리앗 앞에 너는 담대하게 그 칼도 필요 없고 군복, 갑옷 다 필요 없고 물맷돌 가지고 가서 어떻게 눕혔냐. 그리고 골리앗을 어떻게 무너뜨리고 골리앗 앞에 그 담대함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어? 그 한번 이야기 좀 해봐. 좀 간증 좀 해봐. 이렇게 물어야 되잖아요, 사울 왕이.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런데 사울 왕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저 다윗이 저러다가 이제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에게로 다 모아지니까 이제는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또 더구나 사울의 딸 미갈을 사울 왕의 미갈을 다윗에게 왕으로 그 다윗에게 아내로 준 바가 있는데도 줬으면서도 다윗이 사위가 됐지요. 사울의 사위가. 그런데도 죽이려고 했다는 겁니다. 왜 그런 마음이 있었고 어떤 믿음으로 갔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는지 그걸 묻고 야 나는 너보다 너무 못하다. 내가 힘있고 용미 있는 자를 모았고 나도 다른 사람보다 어깨이나 더 크고 이렇게 하지만은 막상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서는 절대 할 수가 없더라. 자 여기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들 많은 지금 복음반에 계시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제 사시는 곳에서 어디 놀이터를 나가시든지 어디 지나가시다가 야, 저분은 내가 알기로 권사님이고 저분은 장로님이고 저분은 집사님이고 저러는데 저분은 틀림없이 제 문제를 해결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막상 물어보니까 그분들이 권사님도 장로님도 집사님도 아니면 목사님도 사모님도 목사 사모님이라고 하는 분도 골리앗 같은 큰 죄의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이 그대로 그 매여서 살고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친들 부친님들은 나는 그래도 그 죄를 이겼어. 내가 아닌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그 내 대신 예수님이 이겨줘서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돼서 나는 이길 수 없었는데 예수님 한 분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고 자유를 얻었는데 이스라엘의 블레셋 군들의 종이 될 뻔했는데 다윗 한 사람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니까 이스라엘 모두에게 다 평화가 오고 자유가 오고 평안하게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다윗은 예수님의 그림자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죄가 없다 하냐 그러면서 옆에 있는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 우리한테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권사님은 저 장로님은 저렇게 직분이 있고 오래 다녔고 또 성경을 많이 알기 때문에 죄 문제는 해결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해결을 할 수가 없고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 죄를 씻어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다니신 분들이 옆에 많은데 그러면 그분들도 우리에게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아니 어떻게 할머니는 죄가 없어졌느냐고 어떻게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고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는 사람이 많고 그럼 할머니는 죄 안 지어요? 죄를 지어서 죄인이에요? 아니면 죄가 있어서 죄인이에요? 죄가 있어서 죄인이에요. 그러면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가 있기 때문에 죄인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거죠. 근데 죄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여러분 그러면 죄를 안 지어요 그러는데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은 그렇게 얘기한 사람은 죄를 안 지으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죄를 안 지어도 어차피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지옥 갈 수밖에 없었지요. 그럼 우리는 의롭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의인은 왜요? 죄를 안 지어서 의인이에요? 죄가 없어서 의인이에요. 죄가 없어서 의인이에요. 죄가 있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져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게 하셔서 그 예수님이 죄를 없게 하신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에 죄가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어서 의인이고 죄가 없어서 천국을 가는 거죠. 죄를 안 지어서 천국 가요? 아니요. 죄가 없어서 천국 가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여러분 옆에서 물으면 되는데 묻지 않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황을 하면 어찌할 바를 몰라요. 어찌할 바를. 한 번은 아프리카를 갔는데 칸타타 준비를 다 하고 이제 리허설도 다 마쳤어요. 아마 제가 기억에 케냐로 기억이 되는데 케냐 교회 그 잔디밭 거기다가 무대를 꾸며놓고 이제 칸타타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장관님들도 오시고 귀빈들이 많이 오셨는데 리허설을 분명히 마쳤는데 2막 때 칸타타 때 1막은 지나갔는데 2막에서 불이 몇 개가 전등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보여주지를 못하지요. 근데 이제 그 콘솔 잡았던 문영기 목사님이 저한테 최 목사님 빨리 좀 봐주세요 하고 이제 하니까 무대 앞에 와가지고 막 찾고 있는데 머리 허연 분이 앞에 계시다가 이렇게 오셨어요. 박옥수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왜 그러는고? 저한테 그러시길래 목사님 분명히 리허설 때 했는데 전기가 다 들어왔는데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전기가 몇 개가 안 들어와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내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박 목사님이 뭐라 하시냐면 나한테 잠깐만 와봐 그러더니 귀에다 대고 저한테 뭐라고 하셨냐면 최영재 괜찮아 천천히 찾아 그러셨어요. 그러시더니 하시는 얘기가 최영재 여기는 아프리카야. 아프리카 사람들은 원래 이렇게 하는지 전기가 더 들어와야 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냥 해. 그러셨어요. 저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아무 소리 말고 천천히 찾아. 그러고 이제 가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황이 되면 목사님이 딱 나오시니까 어때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지?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러는데 목사님 저한테 위로를 해주셨어요. 잠깐 와봐. 귀에다 대고 여기는 아프리카야. 천천히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 원래 이렇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게 천천히 찾아. 알았지? 하고 또 들어가셨어요. 그 이제 이렇게 일들 어떤 딱 일들을 딱 당하면은 당황이 되니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제 막 찾다 보니까 그 무대 앞에 종이 박스로 이렇게 눌러놨는데 선이 막 이리 지나가고 저리 지나가고 막 그랬는데 이제 피아노를 아프리카 형제님들이 피아노를 들어서 그 무대 위로 올리면서 무거운 거 들고 발로 딱 이제 막 밟았는데 선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탁 튕글리면서 하나가 끊어진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나중에 그걸 찾아가지고 이었는데 산막에서 이제 다시 정상으로 됐는데 지금도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이제 같이 무슨 일을 하다가도 내가 생각지도 않은 일들을 딱 만날 때 당황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당황할 수 있는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누가 딱 만났는데 아이고 어디 갔다 오냐고 교회 갔다 옵니다. 아이고 그래 죄는 씻었냐고 죄 금방 씻을 수 있나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시려고 할 때에 당황이 되면 얼른 전화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전화하냐면 66국에 3927로 전화를 해요. 아세요? 성경 66권, 구약 27권,
신약 36권, 그래서 66국의 3927을 전화를 빨리 하면 하나님이 막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간증도 하고 복음을 전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아멘? 뭘로 전화하라고요? 66국의 3927로 전화를 하면 돼요. 그러면 가장 늦었다 갈 때가 가장 빠른데 지금부터 시작을 하시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아침 식사하시고 복음반에서 복음 듣고 올라오신 분들에게 늦었다 갈 때가 가장 빠르니까 이번 한 주간 그분들이 귀에다 대고 간증도 하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그러시면서 옆에 있는 모치님들이 막 복음을 전하면 2달란트 받은 자처럼 야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또 해보고 그러면 주인이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풍부한 말씀도 주시고 또 달란트를 남겨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다 하는 것처럼 이런 성령이 힘있게 역사하시는 이런 잔치에 함께 참여하면서 4차 수양일을 마치고 내려갈 때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 복음의 일들 앞에 또 복음도 전하시고 같이 신앙 교제도 하면서 정말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분들이 참 많이 계시고 또 여러분 주위에 많으실 텐데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하는 그 안자와 모자를 다 빼버리고 나도 돼, 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 마음으로 남은 삶을 정말 복음 안에서 복되게 사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